해녹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군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 세례 시내와 아르논 강을 건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아버지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과 또한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2권 광야생활 40년 중 37번째 진친 이에아바림과 38번째 진친 장소인 디본갓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시내 또는 강을 건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강이나 또한 바다, 시내 등을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믿는 에볼라 왕국을 세웠죠. 또 아브람 역시 갈대아 하란에서 하란으로 가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또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다시 한번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고생한 후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또한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창세기 31장 21절과 또한 32장 10절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후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세례 시내와 아르논 강도 건너고 마침내 요단 강도 건너고 또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중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또한 승천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론은 반란을 피해 기돈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승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물리적인 이동이만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변화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내용을 주는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4년이라는 시간으로 다시 넘어와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원래 우리는 어떠한 마음, 물론 우리에게 신앙 지표를 주셨지만 이 지표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깨달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펼쳐 나가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 세례 시내를 건너라입니다. 일어나 세례 시내를 건너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시내를 건넌 것은 광야 노정 37번째 진친 이에아바림이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에아바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폐허의 길입니다. 폐허의 길. 우리가 광야 노정을 많이 공부했죠.
얼마나 많이 듣고 깨달았습니까? 광야 40년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의 광야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뜻은 가데스 바네아 곧 림마라는 장소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야 했죠. 그때 여호수아의 갈렙은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으로 말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의 칼에 망하게 하는고라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의 땅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애굽한 거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왜 고생을 하게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런데 한순간에 그 원대한 목표가 순간 사라지고 말고 있습니다. 그럼 원대한 목표까지 잊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죠. 불신과 불평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일어나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들으시고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나안은 거룩한 자만이, 성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합격되어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사건은 오늘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말씀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과 27장 14절,
신명기 32장 5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일어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은, 기초부터 하려면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다 하지만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따라가지 않죠. 이 입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혀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고 또 다스리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깨달았는데,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38년이 지나서 이아바림에서 도착하여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신했던 1세대들이 모두 장막에서 하나님의 손에 치심을 받아 죽고 말았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만 세례 시내를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광야 1세대와 같은 속성과 2세대와 같은 속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광야 1세대 사람과 같은 옛사람의 속성도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말씀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고자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을 또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벗으면 되죠. 옷을 입고 있으면서 벗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래요? 아닙니다.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는 새 사람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6절을 근거해서 새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마음의 혁명을 받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은 곧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오래 다녔고 적게 다녔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4년도 일어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여 교회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유대로 살아서 그러한 소유대로 살아가는 새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성령의 소욕을 쫓는 세 사람은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가 없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도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오직 화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쫓아 내가 화목을 도모했는가? 아버지와 그러한 화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관계인가? 가까운 관계인가? 그 뜻을 깨달아서 내가 교구에서 기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얼만큼 내가 도모를 했는가?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원수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 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이런 단어를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내팽개 치셔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요거는 걸치고 요거는 가지고 있고 요거는 던져버리고, 아닙니다. 완전히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화목을 도모하며 교회의 화평을 가지고 그러한 가지고 오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 아버지의 뜻을 능히 감당하고 구속사 말씀에 전심전력하는 성도, 모든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바림을 광야에 해돋는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죽은 1세대에게는 폐허의 길이지만은 2세대에게는 해돋는 편, 곧 새 소망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희에게는 이제 이 아바림의 폐허의 길이 아니라 새 소망의 장소, 새 소망의 장소, 새 시작, 새 출발에 새로운 전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평강제일교회, 우리 교회고 각 성전이고 모리아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 38년의 기간, 그 38년의 기간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1세대가 죽은 것은 기다리는 기간,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빨리 죽여야 합니다.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전진이 빨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붙잡고 있어야지,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요거까지 놓으면 나는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버려라, 그거 벗어버려라. 2024년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한 도우심 가운데 새 사람의 물 덧입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입니다. 이건에 나와 있는 출애굽과 광야 노정 지도를 보면은 세렛 시내는 사해 바다 맨 밑에 있는 소알협에 있는 작은 시내이고요, 아르논 골짜기는 예아바림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서 모압과 또한 아모리 땅을 지나 사해 바다 중간쯤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국경 지역이다라고 민수기 2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르논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빠르다, 부르짖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포효하다, 급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포효하다는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파도 소리가 막 급하게 치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로 인해서 너무 무섭죠. 아르논 강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소리가 마치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같다고 해서 아르논 포효하다, 급류하다라는 이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논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아르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불의의 재물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 족속을 위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튼간에 교만하면요, 그냥 아버지는 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단 회개하면은 아버지가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맞으러 갔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르논 강가의 성읍이었다고 민수기 22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으면 들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발람 선지자는 전면에 서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서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뒤에 숨어서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과 같이 물질의 욕심이 많고 명예의 욕심이 많은 사람은 뜻으로 볼 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 와서 아르논 하면 떠오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17에서 18km 가면은 나할리엘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아르논과 나할리엘 강 사이에 마케루스라는 성이 있는데 이곳은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이었던 곳이며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을 보면은 종신토록 주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죠. 평생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의협심이 불타서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책망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움을 사고 옥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갇히자 그때 주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자 주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준비하셨다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다는 헬라어로 아나코레오입니다. 아나코레오는 주님에게 사용될 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후퇴되는 암시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은혜가 물러가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하라고 경고했죠. 그래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떠났다 역시 아나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든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가시니는 역시 아나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나코레오는 주님의 뜻이 후퇴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마케루스라는 감옥에서 갇혔을 때도 주의 뜻이 후퇴되었음을 나타내는 아나코레오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헤롯을 책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뜻을 후퇴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그럴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를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술 마시기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시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의심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보아라 할 때는 언제고 감옥에 갇혀서 면회 한번 오지 않았다고 어둠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춰서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때에 그녀의 어미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그 즉시 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았다고 마태복음 14장 6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셨죠. 그 뜻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존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일에 빠졌던 세례 요한은 아르논 골짜기 마케루스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친 풍파 속에서도 수년간 믿음을 지켜왔고 또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쫓아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듭니다. 평탄한 길만 있으면, 다 포장된 도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막 바위 같은 큰 돌이 막힐 때도 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바람이 치죠. 눈보라가 휘날립니다. 평상시 같으면 10리 20리를 가지만은 오늘은 1m 나가기도 너무나 힘들 때도 있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굳건한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브론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시내와 아르논 강을 건넌 후에는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전쟁을 피해서 다녔죠. 그런데 아르논 강을 건너고 나서부터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악명 높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는 승리의 쾌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계속된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들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홀가분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혜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버지께서 승승장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그 뜻을 위해서도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 아모리 사람과 그 땅을 붙여주신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 아르논 강을 건너는 그날부터 천하 만민이 무서워서 내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2024년 시간 속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어떠한 어둠과 불신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불평, 원망이라는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화목을 도모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례 시내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물욕과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아르논 강을 건너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평강제일교회 앞에는 승리의 역사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 구속사 말씀 전파에 전심전력하는 교회와 가정 반드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손에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북돋아주고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평강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구속사 말씀의 명성 앞에 어둠의 권세가 떨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사 말씀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고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안에 불신의 1세대가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떨쳐버리고 다시는 생각하거나 보지 않고 듣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의 소유대로 화목케 하고 살아가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 열방이 우리 발 아래 있게 하시고 구속사의 길이 활짝 열리고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세례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욕심 아버지 교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